예, 감사합니다. 예, 워낙 좋은 찬송이긴 합니다만 화음으로 또 편곡된 곡으로 웅장하게 들으니까 감동이 새롭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년간의 사사시대를 거친 이후에 역사상 최초로 군왕제도가 설립이 됩니다. 두 사람이 왕이 차례로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언급할 때 사울을 초대 왕으로 언급하는 때도 있고 또한 다윗을 초대 왕으로 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 두 사람은 중요한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특별히 그 두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여러 기사와 그리고 또한 사건들을 통해서 두 사람이 공통의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왕이 아니었고 그것도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목동으로서 군왕에 오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또한 사무엘에 의해서 또 더 정확하게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 오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도 두 사람이 용모도 사울과 그리고 다윗은 용모가 출중했다 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그 무용이 뛰어난 장수, 뛰어난 그런 지도자로서 전쟁을 평정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두 사람 다 백성의 아주 신뢰와 그리고 추종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 다 겸손의 미덕도 갖추고 있었어요.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될 때에 그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왕의 등극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사람 다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출발점이 같았다고 하는 것들을 사무엘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출발점이 같았습니다. 조금도 두 사람 다 다른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사울을 소개하면서 사울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둘 다 백성들이 사랑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최후가 있습니다. 그 최후가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사무엘 하의 1장이죠. 사무엘서의 전체의 상서의 중심 인물은 역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나타나는 중심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무엘
상의 마지막 장 31장 마지막 장은 그 사울의 마지막 최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사무엘 하의 1장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에 이어지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윗 왕의 또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상하서의 구분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 안에 나타난 그게 표현되고 있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그 의미 깊은 그런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출발을 한 똑같은 조건과 그리고 똑같은 그런 출발을 한 두 사람이 왜 그렇게 그 마지막이 갈리는가, 달라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은 비참한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모두 멸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그 후손들 자자손손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왜 똑같은 출발을 한 두 사람이 그렇게 극명하게 그 최후가 갈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사무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그 전개 과정, 또 왕으로서의 통치 과정, 여기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사람은 다윗도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죠. 심각한 그런 삶의 통치 과정 가운데서 또한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먼저 세운 왕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사실 그를 왕으로 삼은 곧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은 그 사울과는 그야말로 서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서로 기피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관계까지로 이렇게 격화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또 일생 동안 그 사무엘 최후를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150편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편의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입니다.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의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과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군중의 환호와 그리고 외로움, 또 그 건강한 것과 고통, 그리고 배신, 이런 것들, 또 의심, 또 그 가운데서의 신뢰, 이런 모든 그 인생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인생 가운데서 외로움도 또 고통도 이런 또 두려움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로서 승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시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배서입니다. 예배로 승화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그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울에게는 그와 같은 시가 없습니다.
사울은 단 한 편의 시도 기록하지 않았다. 물론 그건 재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의 통치 기간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우리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다시 어디서 엇갈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헝클어지기 시작했는가? 우리가 텔레비전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텔레비전에 이것이 전환이 됩니다. 그 텔레비전의 배우의 음성과 그리고 또한 액션, 그대로 이 전기 신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파로 공중에 송출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 TV 수신기가 그것을 이제 공중에 있는 그 전파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니터 안에서 그 전파된 전파를 다시 소리로 다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입체는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그 영상으로 전환을 합니다. 기술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냄새나 혹은 입체 이런 것까지도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파를 잡았어요. 그 이전에 이미 배우의 탤런트의 연기 이전에 이미 그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정서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종이 위에 타자 위에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게 이 배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그거를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될 때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전달을 받는 거죠.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하는 것은 애초에 작가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TV의 배우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전파를 타고 우리들의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한 해석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해석인 것은 말하면 사무엘의 마지막 장이죠.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31장. 거기에 이제 사울 왕의 최후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길보아라고 하는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길보아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전사를 함께 하죠. 그 과정을 31장에 사무엘하 31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기 쏜 화살에 중상을 입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장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옆에 있는 그 호위병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쳐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살아서 잡히면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 잡혀서 능욕을 받을 것이 두렵다 하고 자신을 지키는 그 호위병에게 나를 죽이라. 이미 그 화살을 맞고 그리고 중상을 입었으니까요. 나를 죽이라. 근데 감히 못 죽이죠. 모시던 주군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몸에 칼을 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저를 하니까
사울이 스스로 칼을 바닥에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칼이 이제 그 몸을 꿰뚫겠죠. 그래서 최후를 마쳤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31장이 사무엘 하각 상이 끝납니다. 그 사무엘 하 1장에서는 새롭게 밝혀지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울이 그래놓고도 완전히 절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적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고 그리고 자신이 그 칼을 바닥에 대고 그 위에 몸을 엎드려 가지고 몸을 꿰뚫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몸이 숨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신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우연히 한 그 아말렉 족속 청년이,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아말렉 청년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군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 순수하게 이스라엘 그 병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아와 같이 헷사람, 히타이트인데요. 그 헷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아말렉, 이 청년과 같이 아말렉 족속도 있고, 이스라엘이 다윗이 그 사울이 그 당시에 복속시킨 주변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 이스라엘군에 편입되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으로서 전장에 나갔다가 이제 이 왕이 최후를 우연히 지나면서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넌 누구냐 하니까 전 아말렉 사람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지금 숨이 아직 붙어 있는데 고통스럽다. 나를 죽여라.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미 살아나긴 어렵죠. 그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칼에 그 복부가 꿰뚫렸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고, 전장에서는 이제 근데 구해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안락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또 살아서 만약에 숨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사울 왕이 우려했던 대로 적들에게 넘겨지면은 그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병사에게 나를 죽여라.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사울을 내리쳐서 죽였습니다. 아마 목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이 왕이 죽었다고 하는 증거로 이 왕관과 그리고 팔에 고리, 금으로 만든 고리겠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청년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편 다윗은 이 전황에 대해서 대단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는 거니까 전쟁에서의 전황의 소식을 이 병사가 전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전황의 핵심인 왕의 전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31자 전장의 마지막 장에서 나타나는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그가 행한 조처, 이것을 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요, 사울을 위해서도
사울이 원한 것이에요. 원치 않는 데 가서 왕을 죽인 것이 아니고 이미 왕이 회생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통을 빨리 경감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윗으로 보게 되면은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하고,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누리는, 만약에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기어코 자신의 여러 번 이미 행했던 것처럼 자신을 찾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청년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쩌면은 그 왕관과 그 팔걸이가 금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다윗 왕에게 가지 않으면 일부러 잡아갖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찾아간 거거든요. 찾아갔으니까 그걸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이익을, 계급이 승진을 한다든지 혹은 그 이상의 모화를 받는다든지 무슨 그런 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할 때 어떤 정권이 바뀌거든지 혹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치열하고 처절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청년이 무리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무리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독자는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죠. 지금 1장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새 시대의 전환이 되는데, 이때 그 일반인의 그 기대를, 생각을 넘는,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최후를 맞이한 사울 왕의 그 사고방식과는 출발부터 아주 다른, 완전히 다른 그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외에서 그들 두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다 똑같은 그런 두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출발부터 보여주는, 그런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이 청년을 죽이는 명분입니다. 왜 이 보고를,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또 죽음의 소식에서 가담도 했잖아요. 왕을 죽이는데 어쨌든 간에 왕을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는 것은 이 청년이 한 거예요. 적화살이 아니고 자신의 칼도 아니고 이 청년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죽이는 명분이에요. 왜 그에게 많은 상급을 내리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그 청년이 기대했던 그 큰 상급을 받을까, 왕관하고 팔찌 이런 정도가 아니고 큰 그런 상급을 기대했던 그 청년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왜 그에게 죽음을 줬을까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명분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요,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1장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보고를 할 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사실은 그 왕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취소한다, 그 왕위를 없이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명분은 분명합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설명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독자들도 사무엘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도 그게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의 인식, 지금 나타나는 이 인식은 아주 특별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독자들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따라서 가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가 기대한 대로 상당한 상급을 받겠구나 하고 생각하다 하고 이 왕이 다윗 왕이 이제 우리와는 다른, 일반 세상과는 다른 그런 시각,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14절과 16절에서 거듭 나온 것과 같이 그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단 말이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칼을 댔다. 이게 이제 명분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그렇지 않다면은 그 왕을 안락사하는 것을 도왔고요. 부탁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왕의 그 정적이, 대적이 이제 죽은 것을 좋은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갖고 온 것인데, 이걸 이렇게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뭐의 문제였냐면 예배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뭔데요? 그게 무슨 특별한 학교에 학위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슨 큰 관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양의 뿔에다가요 올리브 기름을 채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머리 위에 갖다 붓습니다. 그거 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과 그 사람이 하는 것도, 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닌데 사람이 건드렸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건드렸다 하는 의미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예배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이미 사울을, 그러면은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빼앗을 때, 다시 말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취소하셨을 때 얘기가 나와요. 앞에서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은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수장의 그 기름을 원하겠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보다도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이 귀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사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이미 그가 취소될 때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갖게 되는 그 계기가 어디 있냐면은 그가
뭐 어떤 통치에 잘못을 했다는 것보다는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종이 없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장에 기름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그것도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가면서 그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공정한 그 출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화두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과연 공정한 출발 그리고 또한 삶의 과정 가운데서 공정한 조건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 또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공정한, 사울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윗은 공정한 출발을 했어요. 둘 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긋났느냐 하면은 바로 예배에서 나는 것이죠. 이게 이중 효과를 갖는데요. 우선은 이 보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의 이 조처를 보는 부하들과 백성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국가 통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 이러면 결국은 세상은 힘과 그리고 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부가 나는 것은, 마지막 승부는 어디서 나냐? 같은 조건에서 삶의 과정에서 엇갈리는 것이 어디서 엇갈리냐? 바로 예배에서 엇갈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웃에도 많고 회사에도 많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어디서 갈라질까요? 또 심지어는 공정한 똑같은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달라지겠습니까? 예배에서 달라집니다. 예배가 승부처입니다. 길보아의 패배의 원인이 그 앞에서 아말렉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부정하게 취하여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사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아말렉 청년을 등장시키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말하지만 이건 복선입니다. 문학적인, 사건적인,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셨죠. 그 삶의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들이 남아있어요. 자, 이 삶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어디로 가게 될 때 내일을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내일을 노정할 수 있는 승부가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 조건들,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그런 것 다 갖춰도 소용이 없어요. 어디에?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 과정이 달라집니다.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시며 다시 한번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한 사울 그리고 다윗,
두 사람이 그 삶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예배에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무엇이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